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참으로 선포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새 창조, 회복과 구원의 첫 열매 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살려주셔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지만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슬픔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 아니라 다른 은혜와 다른 능력과 다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모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게 된 것도, 주를 의지하는 것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모아주셨으니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형제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랑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에 심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과연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은총의 징표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를 따라가는 길이 참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새로운 결단과 주님 새롭게 됨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 참된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고난을 예고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장면은 모든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외가 없이 마가복음이 16장인데 한가운데 제일 중심에 이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큰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장면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주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섬깁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주제입니다. 사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귀신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 떨며 고백인가요? 떨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이가 누구시기에, 과연 누구시기에 이 같은 일을 벌이는가, 이같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가. 제자들조차도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지금까지의 주제인데, 이 총정리하는 거죠. 갈릴리에 3년 사역을 마치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음의 선포와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칭찬하셨어요. 참 놀랍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반석 삼겠고 교회를 세우겠고 풀면 묶을 자가 없고 묶으면 풀 자가 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칭찬의 장면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주가 그리스도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들도 예고하고 예언하고 소망하던, 꿈꾸던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면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자기의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잠깐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속 제자입니다. 수행 비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베드로의 실수, 성급함, 베드로의 어리석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베드로의 수행비서, 베드로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적나라하게 그 창피한 것을, 실수한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후에 예수님의 대화, 그 후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데, 그 고백은 맞지만, 표현은 맞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태도의 문제,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 뜻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도 베드로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죽으시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해방하시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연합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항변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책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rebuke. 베드로가 뭔데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합니까?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줄, 우리를 위하여 죽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줄 그리스도로, 죄에서 우리를 풀어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꿈꾸고 바랬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탄의 태도라고, 사탄의 생각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이해가, 의견이 다르다거나 지식이 짧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걸로, 심지어는 사탄의 일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려줄 그리스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관을 쓰려는 일이지 십자가를 지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얻으려다 영혼의 목숨을,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으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나 참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는 세상이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행복하려고, 스스로 지식 있게 되려고, 스스로 선하려고, 스스로 잘 보이려고, 명예롭게 되려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그 십자가, 그 복음에 죽고 사는 그 역전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도울 분으로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나름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견의 차이이거나 지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내 판단과 욕심과 영광을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증거할 수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그리스도라, 심지어는 구주라, 구세주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너에게도 이롭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지혜일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표현과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열심은 사람의 일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을 살펴보고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름 이해해서 예수님을 내가 좋은 방식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멋져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닌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산 새 생명으로
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섬겼는지 한번 살피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무엇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그 놀라운 고백을 알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를 전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가슴이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그저 우리끼리 십자가에 죽지 않은 지식과 믿음과 윤리와 좋은 말들을 기대하고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려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하고 애쓰는 것이, 섬기고 사역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곳, 그러나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구주, 세상의 심판자, 내 영혼의 인도자.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생각하면서 죽고 살아난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증거와 모든 기도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이것은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특별히 목사나 고귀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분주하게 할 뿐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영혼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참 그곳에 생명과 구원과 그곳에 승리와 그곳에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복과 생명이 있는 것을 믿게 하셨고 고백했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직도 악하고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유혹은 주님 높아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주님을 따를 길이 없는데 멋진 말로 열심히 한 것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으로,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참 예수님 따르는 믿음을 대체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탄의 일을 할 뻔하였습니다.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밝히 비춰주심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참으로 확증하시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시 입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과 온 교회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세상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된 것을,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사는 복된 삶의 길을 얻은 것을 다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참으로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저는 뵙겠습니다. 샬롬.